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34절까지 9장 32절에서 34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이에 여겨가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냈다 하더라. 오늘 귀신의 활동 마태복음 9장 32절에서 여러분 꼭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인은 뭐 종교를 모두 좋다 그런 이야기 하죠. 종교는 다 좋은 거야.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으라고 그래. 그 이야기를 한다고. 근데 종교인들은 100% 귀신 섬겨. 귀신의 영향받아요. 100%. 그렇다면 종교 생활하는 이들은 귀신 섬겨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뭐라고 말씀했느냐 부르신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내가 부르신 이유를 얘기해요. 왜? 너희와 함께. 이 함께가 임마누엘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요. 근데 함께한다라는 이 사실을 내가 발견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도 하고 불신앙적인 말도 하잖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함께하기. 왜 함께하느냐? 함께하며 뭐도 쫓아? 귀신도 내어 쫓기를 위하며. 그리고 또 뭐도 하며? 전도도 하며. 잘 보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귀신 못 쫓아내. 전도 안 돼. 함께함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함께할 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원네스.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임마누엘 된 사람들이 원네스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부부도 하나 안 될 때 많잖아요. 복음이 아니면 하나 안 돼요. 교회가. 왜? 자라온 성향, 배경, 성격이 다 달라. 환경이. 성장한 환경이 다 달라. 근데 하나 되겠어요? 안 되지? 뭘로만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위드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원네스 되고 하나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고. 그게 안 되면 자기 말대로. 그래서 이 목회자들 보면 저처럼 어려서부터 신학을 한 사람은 세상을 몰라. 다 나 같은 줄 알아. 사람들이. 그게 하나의 단점이야. 근데 또 하나의 장점도 있어. 다른 건 생각을 못해. 죽이 됐든 밥이 됐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먹여주셔야 살고 하나님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처럼 까마귀처럼 까마귀를 엘리야처럼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죠. 또 중간에 사회생활하다가 신학을 한 사람들이 있어. 그래 목회자 된 그 사람 누구 방법대로 하느냐? 사회가 자기가 살던 방법대로 해. 근데 사람 모으는 데는 어느 정도 모여. 그러나 뭐가 안 돼? 지속이 안 돼. 그게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모습을 그대로 와서 교회에서 그대로 주장하고 강조를 하면 하나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잘 봐야 돼. 그래서 오늘 뭐가 된다? 체질되는 체질. 무의식, 잠재의식. 그것이 영적 문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쌓여져가. 그래서 영적 문제가 되고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 은혜 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져야 사실적인 복음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복음적인 나, 복음 위한 나가 되고 복음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개개인들 하나하나가 복음 안에서 세워 확립이 되고 복음에 누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에요. 거기에 올인하면 돼. 너무 쉽죠? 결론 났죠? 결론 났어. 그게 교회야. 교회는 지난 주간에 전도하지 않은 교회 존재 가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전도 안 하는, 전도 모르는 성도 존재 가치가 없다. 교회. 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켜. 그래 어제 장로님 3분, 권사님 한 분, 목사님 저분들 전도들 하시던가요? 전도한 사람들 세운대.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사람 전도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 울어본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고 장로님으로 세우는 거야. 그러면 교회 목사님의 목회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협조 안 하고 노하는 사람은 뭐냐? 그 영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대다수 교회가 처음서부터 목사님이 개척한 목사님들은 그 영혼의 가치를 알아. 귀중함을 알아. 그래서 잘못해도 잘 지적을 안 해. 왜? 상처받고 떠날까 봐. 지적을 안 하는 거야. 다 알아. 목회자가 알면 여러분도 안다고. 성도들도 알지. 저 사람은 진짜다, 가짜다, 뭐 저기다. 알지. 저 사람 밥 얻어먹으러 왔다. 아니면 저 사람은 갈 데 없어서 왔다. 다 알잖아, 다.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영혼의 귀지 그걸로 인해서 상처받고 떠날까 봐. 그것도 마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칠까 봐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뭐처럼 정의의 사도처럼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다 사람은 똑같아.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대방도 알고 상대방도 내가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알아. 알까요? 모를까요? 왜? 영적인 존재들이잖아. 육신적인 존재라면 저기를 해. 근데 그것이 익숙해진다. 좋아도 좋은 줄을 모르고 기뻐도 기쁜 표현을 안 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나에. 이게 잠재의식 속에 쌓여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우리 집사람한테 되는 거예요. 여보, 싫으면 싫다고 해. 좋으면 좋다고 해. 나 당신 그러는 거 싫어. 나 당신 그러는 거 괜찮아. 이야기를 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내가 상처받을 이유도 없고 남 상처 줄 이유도 없어. 복음 안에서 하나님과 나 1대1 세우는 거니까.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그 증거들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찌꺼기 속에 사단에게 잡혀서 속지 말자고. 아멘. 그럼 성경은 뭐가 존재한다? 사단이 존재한다는 이유를 이야기해. 사단이. 성경만 이야기해. 그래서 성경에는 존재의 전략을 밝히고 있어요. 사단이 왜 존재하느냐? 사단의 전략을 이야기해. 전략. 어떻게 사단이 전략하느냐? 사단이라는 얘기는 사단이라는 놈은 뭐냐? 반역자예요. 반역자. 반역은 큰 것의 틀에서 얘기해요. 사단은. 국가를 반역한다. 교회를 대적한다.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그래서 물러가라야. 사단아 물러가라. 근데 대적하는 일을 해. 반역자야. 그리고 반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만들어. 하나님을. 그리고 마귀는 범죄의 구성자야. 범죄 구성을 해. 뭐로 구성하느냐? 내적으로.
외적으로. 내적으로는 뭐로 오느냐? 의심하게 만들겠지. 의심. 불신앙하게 만들겠지. 그렇죠? 불신앙을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이 사건, 문제, 외부에 오는 문제 이런 걸로 와. 그러면 이 외적으로 오는 건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다고. 형제를 통해서도, 오빠를 통해서도 올 수 있어. 와. 또 이 내적으로 오는 것은 뭘로 오느냐? 생각으로 와. 생각으로. 이것은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와. 그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고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고 그러잖아. 이건 생각으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서 팔 생각을 넣었다고. 여기서는 은혜 받았어. 근데 집에 가보니까 안 좋은 일이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를 보고 했나 하고 여기서는 은혜 받고 같이 웃었어.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 나를 보고 한 거 아니야? 그럼 또 생각으로 와. 생각으로.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이 이게 그래. 좋으면 좋다고도 표현도 못하고 싫으면 싫다고도 표현도 못하고 이런 사람에게 이게 사단이 올무가 되는 거야. 성격을 통해서 온다고. 그러면 또 깊이 생각해. 뭘 또 깊이 생각해. 깊이 생각할 걸 생각해야 되는데 깊이 생각하는 걸 또 깊이 생각하네. 이건 또 베드로전서 5장 7, 8절 우는 사자같이 삼키러 와. 그러면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저들을 대적하라 그랬어. 대적하라고. 대적하면 뭐 하리라 그랬어요? 물러가리라고 그랬어. 대적하면 물러가리라. 그리고 또 이게 그럴 뿐만 아니라 뭐 하냐? 또 이 세 번째는 더럽고 추잡해. 더럽고 추잡한 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해 보면 저게 사기인지 아닌지 알아. 근데 그것을 사람은 이렇게 띄워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요. 속지 마. 부부간에도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지적을 해줘야지 둘이 올바로 가지. 거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짝짝꿍하면 안 돼. 여보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 아니야. 우리 기도 같이 하자. 그렇게 해서 뭐가 바뀌도록? 생각이 바뀌도록. 그렇게 해야 돼.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둘이 선악과 따먹은 건 책임이 있어. 누구 책임이 커요? 아담의 생각, 아담이 커. 하나님이 아담부터 만들었잖아. 그래서 가정이 편안하냐 불편안하냐는 남편의 문제가 커. 그래서 남편을 가장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가장을 잘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내 심령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천국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자녀들이 상처받지 않고 일꾼으로 커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아빠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단순하다는 거야. 순수하고. 단순하고 순수하다는 거예요. 근데 실패한 사람들이 깔딱스럽다는 거예요. 깔딱스럽대. 왜 깔딱스러우냐? 상처가 많어. 그래서 나온 말이 뭐 자라보고 뭐 소뚜껑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랜다라는 말이 이 표현이 그게 일리가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상처가 많으니까 뭐가 됐냐? 가시가 많이 있는 거야. 내 자신에게. 가신이 그게 꺾이려면 얼마나 아파? 그죠? 가시 꺾이려면 아프지. 그 아픈 것이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 하나님은 은혜로 가요. 냇가의 돌과 바다의 돌의 차이점은 뭘까? 민물의 돌과 바닷가의 돌이 뭐가 있을까? 이끼.
또 뭐야? 민물은 휘를 돌아치는 이게 적어요. 힘이. 그러니까 그대로야. 이 조각난 돌들이 많아. 민물은. 바닷물은. 왜? 파도에, 거센 파도에 휘몰아쳐서 그래. 휘몰아치니까 깎이고 다듬어지는 거야. 그 힘에 의해서. 그것처럼 인생이 복음 안에서 은혜 속에 들어오면 사람이 부드러워져. 얼굴부터 좀 펴고. 은혜 없는 사람 지금 뭐 세상 찜 다 찐 것처럼 이마에 주름 키지 말고 좀 부드럽게. 아멘. 부드러운 사람. 그래야 사람도 굴러 복 웃어야 복이고지. 인상 다 찡그리고 있으면 복이 또 왔다가도 가잖아. 그죠? 웃으면 뭐가 된다고? 복이 오고 떡도 얻어먹어. 내가 아는 권사님 딸이 유치원 그 어린이 놀이터에서 그 새우깡을 먹으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을 이야기했대.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꼬마가 그러니까 기특하거든.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냐? 나 어느 교회 다녀요. 그러면서 세계복음화 이야기를 하는 걸 꼬마가. 그러니까 기특하니까 새우깡을 한 봉지 더 사주고 가더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고 부모들, 어른들이 감동되면 뭐 사주잖아. 옛날 저기 했던 것처럼 생각해서. 그러니까 웃으세요. 아무 때나 시쭉이쭉 웃으면 또 이상한 사람은 착각하니까 웃어야 될 때는 웃고 웃지 않아야 될 때 웃지 않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 말고는 이거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폭로한 책이 없어. 이 책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속지 않을 텐데 더. 그래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귀신은 뭘 갖고 오느냐? 질병을 갖고 와야지. 그럼 무슨 질병을 갖고 왔는지 성경에서 좀 몇 군데만 찾아봅시다. 질병을 갖고 왔어요. 뭐 오느냐? 귀신이 오는 것은 정신병. 정신병. 또 귀신이 주는 것은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 뭐 한다? 간질. 세 번째 간질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들려 뭐가 돌았다? 정신이 돌았다. 그래서 어디에 가 있어요? 무덤 사이에 다니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 가라사 군대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 저기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네 번째 보니까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뭐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뭐 해? 점치는 점수래. 점수. 사도행전 16장에 또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귀신 들려 뭘 갖고 와? 각종 질병. 또 여섯 번째 보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귀신 들려서 많은 뭐에 시달려? 질병. 각종 질병. 일곱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9장 32절에 보니까 귀신 들려 뭐가 됐어? 벙어리. 농아가 돼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됐어. 여덟 번째 보니까 성경을 믿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큰 이것이 뭐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가 되느냐? 축복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정신병, 간질, 정신, 점술, 각종 질병, 벙어리.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자녀들이 귀신 들린 문제가 생기면 정확히 해결이 가능해야 돼요. 뭘로?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복음이 아니면 절대
이 복음이 아니면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병이 한 집안에 생겼다. 그것은 온 가정을 구원하려는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어요. 계획으로 안 보고 그냥 정신병원에 가면 한 달에 적어도 250만 원씩을 내야 돼. 노인분들 요양병원에 가면 얼마? 120, 30만 원. 근데 귀신 들리면 25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럼 어떤 게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 많아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 복음이 아니면 저게 해결이 안 돼. 의학에서는 뭘 하느냐? 처음에는 뭘 주느냐? 기억력을 감퇴시키는 약을 줘. 약을 주다가 해결이 안 되면 뭘 해? 주사를 놔. 주사 놓으면 나중에 주사 맞으면 뭐가 돼? 사람이 멍 때린다고. 그 사람 완전히 바보 만드는 병은 바보 만드는 거예요. 인격도 짓밟히죠.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복음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정체성. 네 정체성이 어떤지 알아요. 그리고 본인이 영적인, 얘네들이 올 때는 정상들이 오니까 영적 싸움 할 수 있도록. 이게 해결돼야 돼.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체가, 한 사람만 해서는 안 돼. 가족 전체가 그를 향해 돕는 자가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전체가 구원하려는. 한 사람만 하면 정상은 또 돌아가. 그 위치로 돌아가.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전체를 모아놓고 기도해야 돼. 전체를.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이 부분을 몰랐어. 누구는 몰랐어요? 바리새인들은 몰랐어. 몰랐어. 바리새인들은 모르니까 뭘로 했느냐면 무당 이론을 해. 그래서 뭐에 걸렸다 지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 그러잖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입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뭐냐? 무당 이론이야. 무당 이론. 무당 이론이면서 성도에게만 이 존재를 이길 힘을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 이게 얼마나 감사해. 귀신을 물러내는. 성도에게만 줬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오라. 그 힘을 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2명씩 70문도들이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복음 전하니까 귀신도 물러가고 환자도 낫고 하니까 기뻐서 돌아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 너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라. 그건 뭐다? 서론이요 당연히 오는 거다. 에? 오는 거다. 내 기뻐할 것은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 갖고 뭐에 기뻐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라고. 우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25%가 우울증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 속에는 공황장애도 있고 정신분열도 있고 또 뭐도 오냐? 환상, 환청도 오고. 얼마나 여러분 심각하겠어요. 환상, 환청이 오면 뭐 하는 증세가 오느냐? 교회 들어? 야, 나 여기 교회에 있지만 다른 교회 가잖아. 그것도 정신 문제예요. 환상, 환청이. 환상은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환청은 뭐 하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자다가 또 꿈속에 가위를 눌리는 사람들도 많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거야. 잠을 못 자. 그래서 밤이 없으면 좋겠대.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못 사는 사람이 많겠어요? 잘 사는 사람이야. 그래서 보기에 화려하다고 그 사람이
대단한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속는다고 착각한다고. 잘 사는 사람도 복음 필요하고 못 사는 사람도 필요하고 남자에게도 필요하고 여자에게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이 필요한 게 복음이야. 근데 겉보기 화려한 사람이 오히려 더 속은 공허하고 허탈해 있다고. 왜? 자신이 공허하고 허탈하니까 외모로 하는 거야. 한 우스운 얘기 할게요. 강아지가 자기가 주인이 남편이 외국 간 사이에 성형수술을 했대. 성형수술하고 왔는데 걔가 짖지를 않더래. 가까이 안 오더래. 얼마나 바꿔놨으면. 그래서 사람의 외모는 돈 가지고 다 뭐 할 수 있다.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 근데 뭘 못 바꿔? 마음은 못 바꿔. 영적인 문제는 돈 갖고 해결 안 돼요. 그걸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이 길 뭘 줬어요? 권세를 줬다고. 다시 말하면 힘을 줬어요. 힘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식이 있기 때는 마귀 섬기잖아. 잘 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제로 죽었어.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의 지배를 받아.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모습이야. 그런데 이제는 우리는 마귀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내가 진실을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 우리 현주소는 사망에 있지 않으면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야.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증표를 줬다고 그래. 증표. 그래서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옮겼어. 옮겨진 상태 우리가. 옮겼으니까 그 안에서 충분히 기도와 말씀으로 누리고 회복해서 전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요. 그걸 안 하고 다른 것 하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이 슬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 강아지를 여러분 집 지는 강아지 집에서 애완견으로 말고 집 지키는 강아지로 샀어요. 돈을 좀 크게 주고 샀어. 근데 우리 집은 안 지키고 다른 옆집에 가서 지키네. 그럼 어떻게 해 그걸? 버려. 팔아버리지. 돈이 본전이 아까우니까 팔아버리는 거야. 그러든지 다른 데를 보내든지 그러지, 그렇지? 옛날 같으면 뭐 그거 뭐 된장 바르고 그런다는데 그렇지는 요즘에는 또 된장은 못 바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십자가에 대속했단 말이야. 자녀 삼았단 말이야. 엉뚱한 일을 하고 있어봐. 하나님 후회하지. 그래도 후회를 하나님이 직접 대놓고 야 내가 너를 구속한 걸 구원의 자녀 삼은 걸 내가 후회한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 보면 그러잖아. 야 자식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를 낳은 걸 후회한다 그러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소리 들었어 못 들었어? 에? 속으로 하니까 거기까지 통해야 되는데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속시키면 내가 너 낳은 걸 후회한다 그러잖아. 하나님 그런 소리 한 번도 안 하셨어. 내가 보기에는. 내가 듣기로는 한 번도 안 해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러는 거야. 아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된 귀신론이 바로 뭐냐? 두 번째 잘 봐요. 이 잘못된 거 있어. 잘못된 게 뭐가 잘못된 귀신론이냐?
불신자가 죽으면 영혼이, 불신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대. 이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던 교파가 있었어. 그게 뭐냐? 베레아예요, 베레아. 사람의 저기를 창세기 6장에 120년을 한정했잖아요. 120년 전에 죽으면 80에 죽었다 그러면 40년 동안 귀신이 되어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이건 베레아 귀신이야. 귀신론이야. 그래서 그게 베레 먹을 거야. 베레 먹을 논이 귀신론이라고 그래. 그 남한에 쓰는 뭐예요? 베레 먹을 귀신이라고. 베레아.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이 베레아 귀신론이 여기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귀신에게 속는 것은 무당이론이야. 절대 속지 마요. 제사 지낼 때 조상이 온다 안 온다? 안 와. 이거 귀신의 이론이야. 그러면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신 부모가 오면 두 가지 현상이 올 거야. 땅이라도 팔아서 제사 지내야 될 거. 왜? 잡수고 간다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다 잡수고 수전이 저부민이 그 상에 차린 음식이니 그릇까지 다 가지고 잡수고 가신다면 안 지낼 사람이 태반일 거예요. 그렇지? 이건 돌아가신 분은 누가복음 16장에 성경에 보면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 절대 속지 마요. 그건 전설따리 삼천리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거기에 속지 마요. 또 죽은 자의 영혼이 영혼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직접 구분이 돼 있어.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언니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형부들 나와 그러는 거예요. 왜? 믿어보니까 좋거든.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가자고 맛있다고 가 그러지. 먹어보지 않고 맛을 알겠어? 증거할 수 있어서 모르지. 또 그뿐만 아니라 범죄하면 일단 미결수로 갇히는 상황들이 많잖아요. 지금 어제가 9월 30일, 요번에 9월 30일이 뭐요? 10월 30일이 뭐요? 할로윈 데이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잖아. 그 미결이잖아. 누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잖아. 그럼 그 귀신들이 밤에 나타나서 네가 나 죽였지. 그러면 발세 범죄 잡혔잖아. 범죄인들. 또 원한으로 인해서 원한 맺힌 죽음들이 얼마나 많냐고. 귀신이 돌아다닌다면 그들에게 왜 원한값지 그냥 있겠어? 양심의 가책은 돼서 자수하는 사람들은 있어 가끔. 근데 10년 전에 묻혀져 버린 거야. 누구? 개구리 잡으러 간 형제들 원한 모르잖아. 사건들 진상들도. 그렇잖아?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귀신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뭐 할 수도 없어. 복을 줄 수도 없어. 그럼 무당들의 모습들 얼마나 취해. 저 남산 밑에 있는 무당은 또 새카며 속옷도 그려. 지저분해. 왜 속옷이냐? 여름 같은 데는 다 드러나잖아. 넌닝 바람에 점 보는 여자, 점연수를 해주는 여자가 어딨어? 그때, 귀신도 그거예요. 점술도 두 가지요. 세습 있고 배워서 한 사람이 있어. 강신이 있어. 강신은 뭐냐? 귀신이 직접 임한. 그들은 산무에 걸려. 산무에. 3년은 처음에 맞아. 귀신같이 맞춘다고 그러잖아. 근데 3년, 4년서 6년까지는 안 맞아. 그리고 7년서 9년까지는 자기가 아파. 시달린다고 귀신에. 그러면 뭐하냐? 자기보다 센 무당, 센 귀신 저기한테 가서 구슬을 해야 돼. 그래. 그 전에 한 10여 년 넘었네요. 내가 전도하다가 무당, 남산 밑에 무당을 전도를 했어요. 전도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눈이 멀었어. 눈이 잠겼어. 눈이.
근데 자기 그 점수를 하면서 그 사람 뭐냐, 포장마차를 하다가 혼자 사는 처녀인데 포장마차를 하다 월담 당했어. 그 전에 월담을 당해가지고 뭐를 했느냐면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어. 근데 포장마차 하다 이제 저기가 왔는데 눈이 이제 잠기니까 자기보다 좀 더 센 무당을 데려서 구슬하면 좀 열려. 그러면 또 잠겨. 그러면 더 센 무당을 해. 더 센 무당이 뭐냐? 돈이요, 돈 더 많이 주는 무당. 그래서 결국은 예수를 영접을 하고 복음을 듣고 집사님, 권사님 딸이라고 그래서 친정으로 여기 천안에 있으면 자기가 점수를 할 수밖에 없노라고. 그래서 천안에가 저기 친정으로 그때 뭐를 얻어 차까지 빌려서 친정으로 실어다 주기까지 했어. 살림살이로. 그리고 그 향불 피우는 게 우리가 그때 그 개척교회라 쌀이 없으니까 향불 피우는 걸 얼마나 물속에 담궈서 먹었는지 그것도 먹고 살았어 우리가. 향 냄새가 얼마나 찌들고 뱄는지. 그 버리긴 그렇잖아. 그래서 그런 적도 있어요. 꼭 기억해야 돼. 잘못된 이 귀신, 잘못된 귀신간에. 그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론이 맞다면 뭐 예를 들어 탈옥범이나 이런 범죄자들 그냥 있냐고, 잡았어야지 발세.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다르게 나타나는 이론이 있어. 뭐가 다르게. 예를 들면 새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뭐 나비로 나타난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 네, 그런 사람이 있어. 그리고 뭐 밀가루 이렇게 싹 해서 딱 놓으면 그 저기 하면 새 자국이 난다. 그럼 너희 부모가 뭐가 됐다는 거야? 새가 됐다는 또 이론이 있어. 해요. 그래요. 새가 되고 뭐 짐승 발자국이 나오면 짐승이 되고 자기 부모의 영혼이 짐승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이론도 있어. 없는 걸 내가 이야기하는 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맹랑하냐고. 그게 옆에 그러고 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 새가 오면 또 저기 오셨노라고 또 먹이도 주고 그래요. 부모님이 오셨다고. 이건 완전히 저기지, 정신 이상이지. 왜? 오늘 이 귀신의 활동에 대해 하니까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죽어다는 일은 또 태국이나 이런 저기들 보면 또 후진국에 보면 이쪽에 많이 잡혀 있어요. 자기는 먹을 거 가난한 먹을 게 없는데도 문 앞에다 이렇게 보면 이 상을 차려놔. 상을 꼭 차려놔. 와서 뭐가 먹고 가라고. 귀신이 와 먹고 가라고. 조상의 귀신이 와서 먹고 가라고 차려놔.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몰라요.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귀신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했는지 성경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잘 봐요.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뭐라고 하냐. 사단은 많은 졸개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땅의 사람들은 혼란시켜. 그런데 얘들은 고유명사가 없어. 옛뱀, 막이라고도 하고 귀신이라도 한대. 온 천하를 뭐한다? 꿰는 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얘네들도 조직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이 있어. 조직이 있어서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더 잘 알아. 저 사람 물질에 약하다. 저 사람은 욕심이 많다. 저 사람은 세속적이다. 저 사람은 혈기가 많다. 그거 다 잘 알아. 그럼 그걸로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지잖아. 그러면 좋아서 박수치겠지, 그렇지? 야, 내가 건드리니까 넘어가네. 그럴 거 아니야.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이들이 잘 알아.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욕심이 많은 사람은 욕심으로. 네, 이런 저기를 해. 그러니까 절대 속지 마요. 아멘. 마지막 때에 설명하기를 사단은 뭐 하고 있느냐? 계시록에
인봉한 책을 열면 사단이 나와서 활동할 때가 됐어. 봉헌했다가 무적행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무적행이.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 여러분 엘리야와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하고 그 안에서 해야 돼요.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과의 싸움의 갈등에서 끊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아니까. 옛날에 조폭들 중에 돈 받는 조폭들이 있었고 또 카지노를 접수해서 운영하는 조폭들이 있었고 또 어떤 조폭들이 있었어. 부녀자들을 납치해서 성매매시키는 조폭들이 있었다고. 지금은 이제 부녀자 납치해서 저기 하는 조폭은 없어. 왜? 지네들 스스로 찾아오니까. 스스로. 요번에 캄보디아가 그런 상황, 그런 짝이요. 돈으로 돈 많이 벌겠다고 유혹해가지고 젊은 애들 해서 그게 다 뭐 하는데 리빙방이나 또 주식이나 이런 데 다 이용한 거예요. 이용해서 저기 한 거예요. 한국말 제대로 하겠다. 다 우리 한국 애들을 시켜서 한국 사람들 돈을 뺏어 간 게 쟤네들이에요. 사기쳐 간 게. 그래서 저들의 집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사단이 하는 짓이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시대에 누구를 속이느냐. 마지막 시대 성도를 속여요. 성도를. 속지 마세요. 속지 말고 또 이 사단은 귀신을 부리기 때문에 여러분 약한 부분을 조직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누구에만 주셨어요? 이 성도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줬어요. 이 권세가 바로 뭐였느냐? 잘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만민에게 가라. 귀신을 내어 쫓고 만민에게 가라.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해라. 그 말씀이에요. 또 세 번째 보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귀신이 물러가고 병자들이 나섰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요.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3장 온 동네가 뭐 하고 있어요? 귀신 들려서 온 동네가 무당으로 장악해요. 무속이 장악되어 있어. 온 동네가. 또 사도행전 16장에는 점술로, 사도행전 19장에는 우상으로. 이게 사단의 전략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골로새서에. 욕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욕심이. 너무 지나친 욕심 부리지 마요. 욕심도 성격이에요. 욕심도.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활용하며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살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옛날에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해요. 돈을 어떻게 가치 있게 쓰느냐를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그건 경제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지금은 경제에 대해 전혀 모르잖아. 돈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벌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돈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시험 안 들지.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야 돼. 그 전에 간경화가 걸린 분이 있어요. 간경화.
간경화 걸려서 우리 교회를 3번을 쉬고 나왔어. 3번을 쉬고 너무 숨이 차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기도하고 복음으로 치유가 됐어. 치유되는데 뭐가 들어오냐? 은근히 들어온 게 뭐예요? 야, 신앙생활 하면 돈이 있어야 되겠다. 그게 자리 잡힌 거예요. 자리 잡혀서 뭘 했느냐? 천안의 시청 옆에 안과병원이 있어. 안과병원 짓는데 자기가 간 거야. 노가다로 일을 하면서. 그것 갖고는 돈이 안 되니까 뭐까지 해? 밤에. 에? 밤에 밥 그 건축하는 거 그걸 지키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그게 간경화가 다시 도졌어. 도져가지고 그 양반이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지금이야 이제 화장자에 가면 잔좀 분쇄해서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달달달달 왜 국수 미는 방앗간에 국수집에 가면 국수 돌아가는 기계 있잖아요. 달달달달하는. 한동안 내가 짜장면을 그 좋아하는데 그분 화장하고 그거 가는 그 소리에 내 가슴에 메어져서 짜장면을 한동안 못 먹었어. 뭐 때문에? 그 유혹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어. 누구라고 아마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 절대 속지 마요. 절대 속지 마. 하나님이 주신 것 속에서 하나님 목적을 해. 특히 사업하시는 분은 내 사업이 복음과 연관되지 않으면 안 돼. 복음과 연관돼서 해야 돼. 그렇게 해야 교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세요. 그리고 오늘 꼭 기억하기를.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해서 교회는 성도가 모르면 안 돼. 이걸 이유를. 이 사단이나 귀신이 마귀나 귀신에 대한 뭘 알아야 되냐?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돼. 존재에 대해서 알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세상은 이 잘못된 이론이 팽배해져요. 팽배한 시대예요. 절대 속지 마요. 그리고 이미 지금 뭐가 장악이 됐느냐면 이 불건전 신비주의 이게 장악이 돼 있어요. 이거 여기에 절대 속지 마요. 그리고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절대 속지 마요. 복음에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정확해야 돼. 그리고 또 주의 종들이나 장로님들은 뭐가 신학의 정립이 안 돼서 그래요. 정립이. 신학의 정립이 바로 되면 이거에 대해 속지 않아요. 꼭 기억하세요. 지구상의 귀신들인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귀신을 내쫓는 것만으로 기독교 복음의 목적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알므로 불건전한 신비주의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는 것.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 이걸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 마귀 귀신이 이들은 고유명사가 없어. 뭘 통해서 하느냐? 자기가 하는 짓이 뭐야? 대적하는 일, 반역하는 일은 사단이야. 사단아 물러가라. 범죄를 구성하고 생각으로 오는 것은 마귀야. 마귀야 물러가라. 생각으로 오는 거, 환경을 통해 오는 거 물러가라. 이상한 사상이나 이상한 고집, 아집, 이거 귀신이야. 추잡한 거. 귀신아 물러가라. 병마 같은 거 물러가라. 그렇게 하는 거야. 분명하게 알아야 돼. 그럼 결론이요. 5번째 결론.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귀신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구상의 대부분 문제 해결이 가능해. 귀신으로 온 건, 뭘로 온 건 권세를 줬기 때문에 귀신으로 온 건 해결이 가능해. 해결이. 그리고 어느 정도 확실히 믿는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뭐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은 뭐가 있어야 되냐? 확신 있는 믿음이 있을 때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때 뭐가 나오느냐? 충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대속했다는 이 확신,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이 있어야 돼.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 그분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분의 이름으로 내세가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 이 5가지 확신 가져야 돼. 확신이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 염려를 맡기고 내 생각을 맡기고 모든 삶을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때 뭐가 나타나느냐? 결과로 충성이 나타나. 그럼 아직 충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맡기지 못했다는 이야기고, 맡기지 못했다는 얘기는 아직 확신이 없다는 얘기야. 여러분 생각 어때요? 맞죠? 그럼 아직 결과가 안 나타난다는 얘기는 맡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여러분 생애를 맡기지 못했다는 거야. 맡기지 못하면 지금 양쪽에 왔다 갔다 하잖아. 유도구처럼. 창문에 걸터 앉는 생이 되잖아. 교회 오면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 같고, 세상 가면 세상 사람과 동일하고. 이제 지금 왔다 갔다 줄타기 하는 거 아니야? 장로님, 중직자들은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하나님 거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셔야 돼, 하나님이. 이거에 결단해야 돼요. 그게 안 되어지면 실패해야 돼. 어제 충주교회 장로장님 하는데 한 달 전에 교통사고로 입원하신 장로님이 계시더라고. 그 장로님인데도 어제 행사에 의해서 외출하고 오셨더라고. 그 아파가지고 그 아픈 장로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장로님은 휠체어 타고 오셨더라고. 자녀들이 밀고. 일어나지도 못하지만 손으로 인사들 하더라고. 원만한 사람 같으면 안 올 거예요. 자기 몸이 아픈데 오겠어? 휠체어 타고 오고 병원에 아직 퇴원도 안 했는데 오겠느냐고. 그걸 보면서 저들의 평생 신앙생활한 모습이 나타나더라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꼭 기억하세요. 종교인들이 여기에 많이 잡혀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함께하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 내어주는 권세도 있게 하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 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낚는 어부요. 어부는 뭐요? 살아있는 고기를 잡아서 취하지만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는 마귀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낚아가지고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 살리는 일을 해야지 죽이는 일을 해서 되겠냐고. 절대 마귀와 사단과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말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